예. 예, 감사합니다. 2주 만에 설교를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도 솔직히 좀 어질어질합니다. 이 관계성을 이렇게 부여잡고 해야 돼요. 예, 어질어질한데, 아무튼. 예, 좀 두서가 없더라도 좀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짧게. 근데 이러면 더 길어지더라고요, 항상. 뭔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벌써 조금 이상하죠? 느낌적인 느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요즘 방송가나 그 젊은 사람들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는 느낌이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1970년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에 처음 요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튼 그걸 가지고 밤마다 그걸 이렇게 듣는 거예요. 밤마다 음악을 듣는데, 그때 들었던 팝송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아직도 늘 좋아하는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듣던 그 팝송 가운데 하나 Feeling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아시죠? 예? Feeling 하는 그 노래. 그 노래를 그야말로 사운드도 좋지 않을 때죠. 요만한 처음 나왔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음만 나올 때예요. 그야말로 지금 저는 굉장히 음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들을까 하고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것도 이거 굉장한 이 시스템입니다만은, 그때는 그야말로 음만 나오던 때인데도 그 필링이라는 그 노래를 듣고 그때 받았던 그 감성, 그 충격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운드가 좋아도 그때의 느낌, 그때의 그 필링은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들을 때, 봤을 때, 맛보았을 때 내가 느끼는 그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다, 네가 느낀 느낌이 어느 정도다, 70 정도다, 80 정도다, 90이다, 아니다, 100이다, 아니 100 그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없고 자기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남녀가 짝을 지을 때에 그 상대방의 조건들 이런 거 많이들 생각하고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학벌이 어떻다, 돈을 얼마를 번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어도 결정적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딱 그 사람을 봤을 때에 뭡니까? 필이 있어요. 필이 꽂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필이 꽂혀야 내 사람이 되는 거지, 조건이고 외모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올까? 그렇게 인간에게 중요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 어디서 올까? 그 뇌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 느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 내가 전에 봤던 것, 혹은 내가 인식했던 것. 그러니까 이 지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 오감,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어떤 결정체예요. 내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냄새 맡던 것, 입으로 맛보았던 것, 만져졌던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인식했던 것,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것을 다 합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요체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 내지 평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개념이죠. 내가 느꼈던 그것을 느낌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봤을 때에 저 사람 느낌이 좀 안 좋아. 난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왠지 좋아. 왠지 즐거워. 또 왠지 좀 희망적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특히 과학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을 해대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저쪽이 동쪽입니다. 우리 방에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쭉 하루 종일 이렇게 남쪽 지나서 서쪽으로 해가 져요. 왠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 인류 전체의 그 느낌, 이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 온 역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의 그 사람들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그 생각을 해왔고, 느낌도 역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느낌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인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절대적인 것 같고 절대적으로 불변한 것 같은 이 느낌,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진리라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심지어 성경에도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표기까지 돼 있을 정도의 확실한 진리이고 확실한 느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느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동설, 지동설 이 밝혀진 게 몇 년입니까? 1700년대입니까? 600년대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날짜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는 그 느낌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기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왠지라는 말을 꼭 넣어요. 왠지 저 사람 보면 좋아. 왠지 저 사람 보면 기쁨이 생겨. 왠지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에 저 사람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니까 왠지 내 감정에 거슬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왠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전에 전혀 모르고 처음 봤는데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간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받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 느낌은 그 사람의 이미지로 들어오거든요. 인상이 좋다든가, 항상 웃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말하는 그 말본새가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이해되고 정감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왠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그 좋은 면만 있겠습니까? 혹은 그 나쁜 면만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불행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나쁜 것만 보인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왠지 싫어, 왠지 꺼려,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라고 평가를 한 거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도 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물어보면 조금 좀 의아하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고 하지 무슨 느낌이 어디서 무조건 좋아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어제 아침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 한국에서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 하는 거, 야구도 생중계하고 축구도 생중계한다고 3시에 일어나서 야구 축구 다 봤습니다. 그 보는 중에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그 하마스 무장 정파라고 그러더군요. 뭔 의미로 그 무장 정파로 해놨는지, 아무튼 이스라엘에 against 항거하는 팔레스틴의 무장 단체죠. 거기에서 2,500발 이상의 라켓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라켓포를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팔레스틴 그 자치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 양쪽에서 아마 죽은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가 지금 집계가 되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도 굉장히 당황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을.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앞으로 계속 너 로켓을 쐈으니 우리는 미사일 쏘겠다, 너는 총 쐈으니 난 대포 쏘겠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문제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역시 성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 그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에 출애굽한 이 히브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건 너희에게 준 약속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족속 모두 싹 다 죽여버려라. 짐승들도 상관놓지 말고 애도 여자도 노인이건 싹 다 죽여라 라는 명령과 함께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에 출애굽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아직까지 저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1947년인가요? 8년인가요? 시오니즘 운동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다 쫓겨났던, 그야말로 예수님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다 내쫓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때 다 유럽으로 올라갔다가 1947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때 다시 유럽에서 그 히틀러의 억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가자. 돈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시오니즘 운동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면서 2000년 동안 거기 살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지금 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곳으로 다 밀고 거기다 철망 치고 너희는 여기서 나오지 마. 저쪽 바깥에는 다 지중해예요. 바닷가예요. 어디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어. 이쪽에서 지금 철망을 쳐고 가자 지구 너희들은 여기 안에서만 살아. 그러면서
그 문제가 지금 수십 년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문제와 주장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왠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가까워. 그야말로 왠지 느낌이 우리는 팔레스틴이 아니고 왠지 느낌이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가자 지구에 쫓겨 사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뭔 죄예요? 자기들 거기서 2000년 이상, 2000년이 뭐예요? 역사 대대로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유럽에 쫓겨나가서 있던 사람들이 야 성경 말씀 봐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여기 다시 와야 되겠다. 원래는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에 의문이 혹 생기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불균형적인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싹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고 어떻게 형성된 말씀인가는 우리가 앞으로 신학적인 그러한 그 역사학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잔소리할 거 없어. 팔레스틴 너희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옳은가요? 그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느낌, 인식도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는 열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그 모양을 본떠서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상이라고 조각한 조각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신앙을 하지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느낌, 내 인식, 내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이 내 그 인식 속의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그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는데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다
다시 해석해야 되고 다시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믿던 게 옳아. 아니야, 내 이 신앙이 보수 신앙이고 이 신앙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라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아니야,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아니야,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이건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심볼, 이렇게 보면 심볼 아니에요? 그 우상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옵니까? 하나의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곧 우리가 늘 표현하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주 그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다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심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아니,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건 절대적이야. 이건 변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느낌을, 좋은 필링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좋은 느낌 많이 느끼고 좋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세상을 아주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내가 가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한계성도 있구나. 그 한계성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올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에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믿는, 알고 있는, 또 느끼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최고고 변함이 없다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면서 늘 새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팔레스틴 지역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죽여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지만은 진정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금 한번 이제 생각하고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팔레스틴 지역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에게 완악한 마음을 지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